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라,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의 평창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에서 이 피아니스트 니콜라스 메카시라고 하는 분이 와서 아주 감동적인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눈 감고 들으면 모르지만 막상 눈을 뜨면 그가 한 손으로 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는 한 손 피아니스트입니다. 메카시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오른팔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4살 때 친구가 피아노 연주하는 걸 보고 한눈에 피아노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워낙 피아노를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전자피아노를 사줬습니다. 어느 날 메카시가 집에서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소리를 칩니다. 야, 라디오 소리가 너무 크니 좀 꺼라. 그러자 예? 라디오가 아니라 제가 피아노 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와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때부터 부모님은 정식으로 이 아이에게 피아노 레슨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피아노 레슨을 받다가 선생님이 얘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 음악학교에 진학시킬 것을 추천했습니다. 학교에 지원을 하고 전화로 인터뷰를 하는데 자신한테 한 손이 없다고 하니까 이 학교에서는 그러면 연주자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대답에 메카시는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피아노를 때려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 속에서 나를 인터뷰했던 사람은 내가 피아노 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그는 다시 도전을 했고 영국 왕립음악학원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그 이후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분 연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화면으로 초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꺼주시고 초대하겠습니다. 이 테드 컨퍼런스에서 나와서 연주하는 겁니다. 한 손이 없습니다.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고요. It's possible. And if you're determined and focused, you will achieve your goals. Today. 예, 원래 박수 소리가 나왔는데 예,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듣고. 여러분, 이분이 이 평창 뮤직 아트 페스티벌에 왔을 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로 인터뷰의 관점은 부정적인 관점이었죠. 그래서 이 기자는 주로 오른손 없이 살아가는 삶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자꾸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카시는 인터뷰를 하는 내내 나에게 주어진 하나뿐인 왼손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더라는 겁니다. 이 대답에 이 기자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 앞에 놓인 조건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삶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악순환에 빠지고 주변을 원망하며 비관하며 살만할 것도 같은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가운데 믿음의 선순환, 삶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순환과 선순환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중심에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은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어갑니다. 반면에 중심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 이기적인 내 자신이 들어있으면 내가 누려야 할 유익, 내가 부당하게 받은 불이익, 내가 받아야 할 대우, 제대로 받지 못한 부당한 대우, 이런 것에 집중을 하죠. 그러다 보면 내 이익과 판단에 따라 상황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욕심이 일어나고 악순환에 빠져듭니다. 내 중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가를 유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요, 타락 이후에 아담과 첫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하와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창세기. 자, 여기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아멘. 자, 이거 언뜻 보면 상당히 믿음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데 동사의 주어가 뭐냐? 나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들을 낳고 붙인 이름, 첫 아들이 가인이지요. 가인이라는 말은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내가 창조한, 내가 만들어낸 인간이 가인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중에 카수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전치사를 원문에 이렇게 기초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처럼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처럼 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난 아이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와 질투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하와가 나중에 상당히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셋을 낳죠. 가인은 도망가고 아벨은 죽고 하니까 셋을 낳았을 때는 하와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25절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전에는 내가 낳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셋이라는 이름은 바탕, 기초, 영어로 하면 파운데이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이 인류의 바탕과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은혜가 바탕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내가 했다는 고백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은 내 삶의 악순환과 선순환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야곱의 사랑받던 아내 라헬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낳을 줄 알았던 아이가 이 라헬에게는 잘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죠. 여기 보면 라헬이 하는 문장에 온통 나라는 표현이 꽉 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노라. 아니, 여태까지 라헬이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김성영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셨습니다만 이 언니가 자식을 낳고 이름을 붙이는 걸 보고도 지금 마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언니가 아들에게 이 이름을 붙인 걸 보면은 첫째가 보라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두 번째,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유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고백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낳았지,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그 아들들의 이름에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녀 출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녀는 이게 전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낳아야지,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말처럼 나중에 라헬은 베냐민 낳다가 죽습니다. 요셉 다음에 베냐민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기보다 이거 없는 거, 안 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막 집중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내 뜻대로 하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죠. 오늘 오전 일부 설교 때 1, 2, 3부 때 이 포모, 조모라는 용어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Fear of missing out, 그리고 Joy of missing out. Fear of missing out은 왜 나만 없냐는 거죠. 왜 나만 이 아이를 낳는 대열에서 배제되냐는 거죠. 이렇게 소외되다가 대세를 놓치다가 나는 뒤처지고 경쟁에서 패배한다. 이런 불안한 두려움에 기초한 fear of missing out이잖아요. fear, 두려움에 기초한 삶의 자세입니다. 근데 joy of missing out은 뭐냐? 기쁨과 즐거움. 지금 이 가운데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 붙들면 된다. 다른 건 상관없다.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는 태도가 joy of missing out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거의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노발대발. 야곱은 결혼 이후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번도 화를 안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 말에 화를 냅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죠. 그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자녀 출산의 문제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 라헬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많은 경우 내 삶에 분노하는 이유 중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내 통제대로 내 삶이 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포모죠. 나만 뒤처질까 봐, 나만 낙오할까 봐, 두려움에 때로는 억울함에 치를 떠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라헬이 똑같이 그런 상황입니다.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를 해도 아멘하고 들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듣습니다. 근데 속에 이 분노와 이게 있으면 뭘 얘기해도 안 들릴 땐 진짜 안 들려요. 야곱이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 그러면 라헬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근데 엎드리는 게 아니라 분이 막 뚜껑이 더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못 나면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낳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례로. 그게 어떻게 하냐? 3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비라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아니, 자기를 사랑하던 야곱이 그렇게까지 호통을 쳤으면 좀 겸손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죠. 근데 야곱이 얘기해도 그러고 자기가 세운 계획으로 자기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냐?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여전히 주어는 나입니다. 나. 여러분, 그 계획이 어느 정도는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누구냐? 단입니다. 단. 어떤 분은 단은 단군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종말에
단 자손에서 적그리 소관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단이라는 말은 억울함이란 뜻입니다. 억울함을 풀었다. 예, 여기 이제 해설이 나오죠. 예, 억울함을 풀었다. 여러분 억울함을 풀었다. 이게 좀 억울함이 풀렸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 낳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의 행복도 아니고 오직 내 만족을 위해서만 지금 올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은 뭐냐?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경쟁한다 이런 뜻입니다. 경쟁. 이게 뭐냐?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름에는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내 뜻대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게 있어요. 인생은 전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됩니다. 문제는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 거기에 꼭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표징과 사인과 은혜의 고백과 감격과 감사와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한 건 이런 것들이 싹 없어요. 하기는 해요. 열매가 뭐 있기는 있어요. 근데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가시돋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이게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되고 나면 사람이 남는 건 악밖에 없습니다. 바득바득 악써서 간 거예요. 거기까지. 힘들죠. 아이 이름이 억울함을 풀었다, 경쟁에서 이겼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언니 레아가 은혜로 살다가 자극을 받습니다. 이 동생이 악을 팍팍 쓰면서 아이 이름도 억울함을 풀었다, 경쟁에서 이겼다 이러니까 이 레아도 은혜로 살다가 이 얘기 들으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게 어떡하냐? 야, 너만 그럴 줄 아느냐? 나도 하겠다. 그래서 자기 시녀 실바를 또다시 야곱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당연한 풍습 중에 옛 풍습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하나는 갓, 다른 하나는 아셀입니다. 여러분 갓이라는 말은 행운이란 뜻입니다. 행운. 아셀은 뭐냐? 행복입니다. 자, 이 이름을 보면 그동안 이름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레아의 고백이 조금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동생이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고 이겼다고 선언하니까 자기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를 낳더니 난 더 낫지, 행운이네, 행복하네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둘이 경쟁하니까 뭐가 잊혀져 가냐? 그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져 가는 겁니다. 은혜가 잊혀져 가니까 내가 이겼던 것 같은 경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둘 똑같이 시녀들이 났으니까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레아의 장자 루벤이 엄마를 위해서 합한채를 가져옵니다. 이 합한채는 사랑과일이란 별명이 붙어 있고 3, 4월에는 이 붉은 토마토 같은 열매를 맺고 여성들의 불임을 치료하는 또 이 남성들의 이 불임을 강화하는 치료하는 이런 치료약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합한채. 팔레스타인에서 찍은 합한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달여 먹든 끓여 먹든 고추장 팍팍 쳐가지고 무쳐 먹든 이렇게 해서 먹는 거죠. 합한채 탁 따서 가져온 겁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 합한채를 가지고 왔는데 라헬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합한채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후딱지가 나서 너 내 남편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합한채도 빼앗아 가려고 그러냐? 화가 났죠. 근데 라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먹고 아이 낳아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뺏어 갔는데 여러분 결국 아이는 누가 낳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낳습니다. 충격이죠. 그러니까 레아가 왜 그러냐고 막 화를 내니까 이 동생이 언니 그러면 오늘 하룻밤만 내 신랑이 언니의 장막에 들어가는 걸 허락할게. 그리고서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담긴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이 더해졌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하나 더 낳죠. 스불론, 거함. 거기에다가 딸 디나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니까 셋을 연달아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이 출산을 통해서 점점 이제 뭘로 변해가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메시아는 라헬의 자손이 아닌 유다, 레아의 자손을 통해서 옵니다.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은혜의 선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라헬은 어떻게든 내가 움켜쥐우려고 막 몸부림을 쳤고 시종본에서 아들 둘 낳고 내가 이겼다고 하고 언니도 자기 시종으로 해서 또 나니까 다시 합판체를 빼앗아 봤더니 언니가 내리 셋을 더 낳았죠.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7을 낳는 동안 종도 2을 낳고 그러니까 9을 낳는 동안 자기는 시종을 통해서 2만 낳은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여인의 자존심은 무너지는 거죠. 라헬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자포자기의 마음, 요걸 인정할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때 악순환의 고리에, 라헬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에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자, 여기는 주어가 다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라헬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려고 몸부림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냥 널브러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 이게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뭘 기억했느냐?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로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라헬이 경험하는 이 불행의 고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악순환은 은혜로만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인류의 죄의 악순환이 끊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드디어 라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누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자, 이제부터 비로소 라헬은 하나님이 비로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게 때로는 이렇게 어려워요. 안 돼요. 내 손으로. 연애할 때도 마음에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차고 내 뜻대로 자꾸 막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시작이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길이 만남 가운데 드러나도록. 직장을 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합격했어. 면접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시험을 보려면 이렇게 쳐야 돼. 그거 말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이거든요. 내가 택해서 간 직장이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때려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이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곳에서 순종하다 보면 그곳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 관계, 결혼을 놓고도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들어서 택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순전히 내 인위적인 마음으로만 막 하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내가 그때 콩깍지를 잘못 씌웠지. 뭐한테 씌웠지.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 만났나?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며 주의 손길을 구하며 주의 나타나심을 구하며 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그 둘 사이에 분명히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게 됩니다. 둘이 이제부터는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목사님 제가 마음에 들어서 딱 찍어가지고요 딱 데리고 왔죠. 제가 구제해 줬습니다. 뭘 구제해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거 내가 한 거고 내가 결정한 거고 그때 내가 괜히 이랬나 싶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 때문에 이제 다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은혜의 선순환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두려운 상황과 여건이 많습니다. 이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면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게 하지?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지라는 거에 숨겨진 건 뭐냐? 내가 어떻게 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가 아니라 큰일 났다. 어떡하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해서 막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주를 인정하고 그곳에서 내 주를 찬양하는 기쁨과 특권을 주여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에 있을진데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완악한 자아가 내가 한 것인 양 나를 앞세울 때 우리는 분노와 억울함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대로 갚아줄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여, 기도하오니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그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